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글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래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고 또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다라는 사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침례를 주거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입니다. 순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음대로 필요한 대로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세 번째 시간에 여기 뭐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전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름으로 우리의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구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섣불리 이렇게 흔쾌히 대답하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해요.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원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우리가 말해달라. 구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요청한다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다녔으면 참 좋겠어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해서도 안 되고 사용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적인 용어인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를 살펴볼 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국어 대사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에 따라서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국어 사전을 많이 좀 이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표준 국어 사전이에요. 봐라, 국어 사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귀신도 똑같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국어 사전 혹시 찾아보신 적 있나요? 한 번쯤은 찾아보세요. 관심을 갖고. 귀신이라는 것도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죽은 사람들의 넋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넋이 뭐라고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국어 사전이 그렇게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봐, 국어 사전에 한번 찾아봐. 귀신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죽은 사람의 넋, 죽은 사람의 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귀신에 대하여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구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이란 말은요,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행하신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고통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죽음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인간의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름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인간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 정녕 죽으리니 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했어요? 죽게 하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의인이 됐어요. 그것을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다른 이름을 찾아가자. 그 이름을 찾아가자고요. 그러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도 한번 보세요. 거기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에 관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예, 자, 사도행전 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제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만큼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위고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고와를 따지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제한하지 아니하고 주께로 와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베풀어 주세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까 구원이란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고 죄악에서 자유케 하시고 고통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3대 자유를 소유하고 3대 자유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3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오직 한 가지만을 잘 누려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사실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구원, 영혼의 구원 문제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우리 자유케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아파서는 안 돼요. 그렇게 우리 믿음을 갖자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평생 아파서는 안 된다. 왜? 내가 가져야 될 권리와 내가 가져야 될 능력이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째 뭐 해서는 안 될까요? 가난해서는 안 돼요. 뭐 해서는 안 된다고요? 가난해서는 안 돼요. 물질적으로 가난해서는 안 돼요.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자, 이제 주의 구원받는 것은 무조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막 주장하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여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는 어떤 자예요? 부여하신 자예요.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 창조주가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자요? 부여케 하시고자.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여케 하셨다. 따라하세요. 주님이 나를 부여케 하셨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세상 가운데 일을 하면 부여는 내게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자들마다 성경에 다 변화가 있었어요. 한마디만 이야기할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누가 있어요? 안전병이 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생 구걸만 하다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을 만날 때에 베드로가 나는 돈이 없고 운도 없고 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는 순간에 평생 앉아서 구걸하던 그가 일어나고 어디로 돌아갔어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의 생활이 변화가 왔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순간에 변화가 있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다음이나 그 모양 그대로 다 있고 오직 교회 출석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니와 무엇을 하냐이? 그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하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힘입었다면 내 영혼에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하는 것처럼 주님은 나를 부요케 하셨다라는 것에 대하여도 만족감을 느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자유해야 되지 않느냐는, 왜 그것을 우리가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수는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있으니까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부요한 자다. 나는 부요한 자다. 나는 부요한 자다. 따라하세요. 나는 부요한 자다. 3번 합시다. 시작. 나는 부요한 자다. 나는 부요한 자다. 나는 부요한 자다. 그래, 우린 부요한 자예요. 부요한 자예요. 여러분, 가난이란 말을 우리가 씁니다. 가난이란 말을 쓰는데요. 가난은 어디에 대한 가난이에요? 가난은요, 가난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상대적이에요. 자기 혼자 있을 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장로님 혼자 계실 땐 부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 앞에 누가 있으면 내가 이 사람보다 가난하냐? 내가 이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진 부자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가난은 상대적. 나 혼자 있을 땐 부족함이 없어요. 원로 감독님 설교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은 불편한 것이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난을 뭘로 생각해요?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부자니까, 나보다 부자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라, 좋은 집 짓고 살고 좋은 환경에서 살으라. 그러나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하니까 그냥 조그만 집 아니면 조그만 차 타고 다니면서 자기 행복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 느끼고 늘 상대만 봐요. 높은 곳을 보니까 나는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 하니까 가난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은 상대적이니까, 상대적이란 말은 비교한다는 것이고요. 비교하다 보면 교만이 나오고, 그래서 가난이란 말을 쓰는 것은 원수가 갖다 주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유한 자. 부유한 자예요. 나보다 분명히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부유한 자예요. 근데 나보다 더 넉넉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보다 가난한 자. 내가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주만 바라보면 행복한 것이야.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 가지고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도 있지만 돈을 가지고도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의 총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삼성병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 사람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지 못해요. 왜요? 운명이 호흡이 끊겨졌다는 순간에 자손들끼리 무슨 싸움이 벌어져요? 아주 싸움이, 재산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살려놓는 겁니다. 그냥 호흡만 있게 해놓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부요케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여러분이 행복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뭐를 담당해 주셨는가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8장 17절이요. 자,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친히 담당하셨어요. 누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어요? 내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내 모든 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 병을 짊어지셨어요. 내 병을 짊어지셨으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건강해야 한다. 그 주장하세요. 나는 건강해야 한다. 왜? 내 병을 누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담당하셨다.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은 이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만을 외치지 마시고, 아까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려 오직
주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그것은 우리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이름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내 영혼에 모셔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된 내 심령 속에 구원만 이루게 하셨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3대 자유가 있습니다.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 가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시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 3대 자유를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우리가 받았어요. 질병으로부터 난 자유한 자다. 가난으로부터 난 자유한 자다. 죄악으로부터 난 자유한 자다. 그러므로 원수가 다시 나를 참소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료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케 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자유를 오늘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여러분 평생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함께, 질병의 치료와 함께 죄악으로부터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장해야 되고요.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지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안산예배당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